수명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안다. 사후세계에서 이번 생을 계획할 때 자신이 어떤 체험을 할 것인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언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상계를 떠날 것인지 세세하게 계획해 두었기 때문이다. 살면서 놓이게 되는 아주 사소한 상황이나 환경들까지 거의 전부 자청해 경험하기로 동의한 것이다. 정작 현생을 살 때는 사후세계에서의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현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지 않고 전생의 기억들이 마구 떠오른다면 우린 아주 혼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번 생은 망했다며 다음 생을 기약한다며 쉽게 자살할지도 모른다. 수명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에 불의의 사고나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수명의 길고 짧은 면만 보고서 판단한다면 오래 산 사람은 행복한 죽음을 맞고 짧게 산 사람은 불행한 죽음을 맞은 것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영계의 법도를 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 모든 영혼은 인간의 삶을 살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수명을 정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스스로 인간의 삶을 사는 동안의 수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번 생을 살면서 하나의 교훈을 완벽하게 습득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죽음이 찾아온다. 지구 행성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배움을 위해 환생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을 마치면 최대한 빨리 지구를 떠나려 한다. 배움에는 최적화된 환경이지만 지구는 영혼에게는 너무나 힘든 곳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수명이 다른 이유는 앞서 말했듯 자신이 스스로 수명을 정하기 때문이다. 다음 생을 계획할 때 전쟁에 자신이 지은 카르마가 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가 거듭해서 윤회하는 이유에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배움을 얻으려는 측면도 있지만 카르마를 소멸시키려는 목적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랜돌프 윈터즈라는 미국인이 1980년대 중반 스위스의 외계인 접촉자 빌리 마이어에게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전해 듣게 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플레이아데스의 사명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나는 이 책을 너무나 감명 깊게 읽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당신이 폭력으로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자. 그러면 죽은 이의 영체는 저승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뒤로도 지상에서 물질적인 삶을 영위하며 10년을 더 살게 된다고 하자. 그러고 나면 당신의 영체도 마찬가지로 저승으로 갈 것이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과 당신이 죽인 상대방의 아카식 레코드에 기록된다. 이제 이것은 창조행위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없었던 일로 처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로 이루어진 존재들인 우리에겐 창조에 의해 다스려지는 에너지의 법칙을 통해 그 빚을 갚는 게 가능하다. 다음으로 에너지의 법칙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단 당신이 누군가를 살해했고 당신도 때가 되어 죽으면 저승으로 가 있는 두 사람 모두 이제 더는 물질적 형태를 띠지 않는다. 당신이 진 빚은 오직 물질적 형태 속에서만 갚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저승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도 이 행동의 결과로서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일단 당신의 영체와 당신이 죽인 다른 사람의 영체가 다시 물질세계 속으로 돌아와 있으면 그 빚은 청산될 수 있다. 당신들 둘이 반드시 서로 아는 사이일 필요도 없다. 단지 물질적인 세계의 같은 시간대에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영적인 존재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라고 인식하기보단 너와 나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더 크다. 사람들을 해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은 이기심 때문에 벌어진다. 전생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은 다음 생에 반드시 그에게 보상해야 한다. 상대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하거나 상대에게 가했던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그래야 전생의 상대와 자신의 에너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카르마가 소멸한다. 우리는 지구에서 100년 가까운 삶을 산다.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영혼이 전생의 카르마를 소멸시키고 성장을 끌어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의 시간이다. 어떤 사람은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이번 생에서 배우기로 한 교훈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70, 80세 정도의 긴 인생을 살아야 자신이 배워야 할 교훈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수명이 다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들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영계에 갔을 때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짧은 생을 살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 각자 자신이 정한 수명만큼 살다가 영계로 넘어가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기회를 얻는 것일 뿐이다. 최근에 나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기억나는 한 분이 있다.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2년 사이에 부모님을 모두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했다. 그동안 믿고 의지해온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 없다. 게다가 두 분이 임종할 때까지 혼자서 병간호하며 맞닥뜨렸던 고통스러워하던 부모님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부모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자주 우울감이 든다고 토로하면서 나는 그분에게 우리는 모두 사후세계에서 부모를 선택하고 환생한다고 알려주었다. 사람을 대부분은 이런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는 시선을 보내오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 그동안 힘든 마음을 추스르려 마음 공부도 하면서 영성과 사후시계를 다룬 책과 유튜브 영상들을 꾸준히 봐온 탓이다. 그래서 자신도 사후세계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 태어난다는 길 알지만 그래도 견딜 수 없이 힘들다고 말했다. 나는 그분에게 우리가 죽음 이후 사후세계에서 거치게 되는 과정들을 내가 아는 만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고인분들이더라도 우리가 그리워할 때면 그분들이 우리를 보러 찾아온다는 말도 덧붙여 주었다. 가끔 내 곁에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그렇다. 나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의식성장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간에 나는 온라인 줌 화상으로 의식성장과 영성, 사후세계, 내면의 변화, 잠재의식에 대해 강의한다. 우리가 의식세계와 영성에 눈뜨게 되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된다.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들은 영계에 있을 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기 때문이다. 사후세계에서 자신이 직접 부모와 형제를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책과 강의, 유튜브 채널, 라엘 금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남자 슈카이브를 통해 우리가 사후세계에서 부모와 형제를 선택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 대다수는 이 말을 믿지 않는다. 헛소리 정도로 치부한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환생 같은 건 없다고 말하는 현실주의자들이라는 것이다.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 교신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영메리사 윌리엄스가 있다. 그녀가 쓴 책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을 보면 사후세계에서 부모를 선택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영혼이 태어날 즈음이면 당사자는 이미 자신이 선택한 부모의 삶의 여정을 살펴본 상태다. 영혼은 부모의 삶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부모를 선택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영혼은 부모 중 하나가 어느 시점에 집을 떠날지, 세상을 떠날지, 아니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지 등등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이 깨우쳐야 할 교훈들을 깨우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선택한 셈이다. 그는 영혼 상태로 상형의 방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부모와 짝지어진다. 이곳에서 그는 다음 생을 계획하고 결정짓는다. 비록 환생할 때면 자신이 스스로 지상의 생애를 모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의식 상태로 기억하진 못할 테지만 말이다. 이는 우리가 영계에서 상형의 방을 통해 미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부모를 선택한다는 뜻이다. 다시 태어나 살 때 자신의 영적 성장 성취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부모를 찾는 과정인 것이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곤 다른 부모에게 입양되기도 한다. 이런 삶도 이미 사후세계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이다. 이번 삶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그런 과정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영혼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목적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의식 상승,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다. 다만 영혼이 환생하면 사후세계에서 스스로 계획했던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왜 사람마다 수명이 다르냐고 묻기도 한다. 어떤 아이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유산되기도 한다. 리사 윌리엄스의 인도령 조시아는 아기가 유산되는 경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대는 수태 이전부터 출산하는 시간까지 그대가 선택한 부모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대는 그들의 갓난 아기로서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출산 이전에는 어느 때든지 자신의 환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임신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장로들 또한 그대의 부모가 될 기로에 있는 두 사람의 진화 과정을 고려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다. 그 두 사람은 부부로서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인간은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하게 된다. 뱃속 아기가 유산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영혼이 부모를 선택했지만 환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아기는 유산된다. 영적 세계에서 임신 중지를 요구하면 지상계에선 저절로 아기가 유산된다. 영혼이 부모로 선택한 두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돌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는 자연 유산되거나 사산된다. 그 후 영혼은 적절한 때를 기다려 자신이 선택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거나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가족으로부터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는 왜 부자가 아닌 가난뱅이일까 생각한다. 다른 아버지들은 애정이 넘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다 폭력적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과거에 나도 이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미워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안다. 리우나 고우나 자신이 사후세계에서 스스로 부모 형제를 선택했다는 걸,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다는 건 이번 삶에서 내가 배움을 얻는데 그들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부모 형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